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힘과 능력과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전에 왜 모르고, 전에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에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다시는 방황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니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다시는 방황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니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주신이 감격,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시니 모든 만민들아 찬양할지어다.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 우리 한 번 더.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 위대하신 주님을,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후렴으로 찬양합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다시 한번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사자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온 예배 처소마다, 예배 모든 현장마다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는 귀한 능력의 현장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주님의 사자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늘의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생명수가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떤 것도 우리 예배를 아버지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향한 온전한 예배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한 우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족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더운 일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눈에 선한 우리 가족들도 있는 곳에서 곳곳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승리하고 계시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큰 영광, 큰 영광
순한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 찬송가 358장 찬양할 때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우리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진리에 대여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할렐루야.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서 우리 성전과 가정에서 우리 다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발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 주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가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하고 또 아버지 비밀만도 못하고 지옥불 가장 아래에 가장 뜨거운 불 가운데 고통받아야 마땅할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우리 죄값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를 담대히 들락거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감히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잊었던 그 은혜와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새살이 돋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싹이 트는 시간 되게 하시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그 아침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거룩한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님의 다 모든 것들이 은혜였고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뎌져 있고 굳어져 있는 우리 아버지 육체와 우리의 살에 성령의 바늘을 꽂아주셔서 감각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아프고 저린 것들이 아버지 깨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병들었으며 무엇이 마비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아버지 회복할 수 있는, 기억하고 도려내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이 아침으로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하나님 왕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시고 주 날개 아래 거하는 민족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셔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미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의 환난과 고난이 끝났을 때에 우리가 내 것이라고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조신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아쉬움이 없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이 교회되게 하시고 부모가 영적 교사가 되게 하시고 교사들은 영적 아비 어미가 되어서 그렇게 아버지 선순환, 그렇게 아버지 활성화되어지는 재활성화되어지는 아버지 한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시대적인 인물들이 배출되게 하시되 필요한 인물, 그 영향력을 주는 인물, 아버지의 빛이 되는 인물,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들, 딸, 손주들을 키워 주시옵소서. 다윗이 되게 하소서, 요셉이 되게 하소서, 다니엘이 되게 하소서. 사도 바울과 같은 거룩한 주님의 종들도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의 아버지 인생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겹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아니며 그림자가 되어지고 성경이 되어지고 거울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만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10일 저 작정 감사 주정 제목 예물로 드리는 예물마다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기쁨의 예물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흔들고 누르고 넘치는 예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슬픔 가운데 있는 자 슬픔이 거두어지게 하시고 환난이 묶임받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8월 1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역자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종교인 예수사랑 1234 운동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어린이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33주년 정교인 성경필사를 다음 주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5주간 엎드림 금요 영성 집회가 성경이 말하는 5가지 부의 원리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8월의 첫날 월삭 새벽기도회가 2일 월요일 오전 5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사남 전도회에서 성전 방역 섬기시겠습니다. 예배 후에 KF80 마스크를 2장씩 나누어 드립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는 체온 확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소독 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에 교인증을 확인 후에 입장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 1일 행복한 퇴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장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부터 예배 인원이 조금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간별로 19명 이하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조금 예배 인원이 확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최대한 한 번 예배할 때 한 45명에서 50명까지는 예배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자신의 건강 또 동선들을 잘 점검하시면서 이렇게 예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성경 쓰기가 다음 주일까지 좀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하는데요.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니까 글씨 좀 틀린 거, 좀 형식이 좀 틀린 거는 우리의 정성이니까 그건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겠는데, 앞뒷장을 바꿔 쓴 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쪽을 제본을 하냐고 찝게 되면 글씨가 찝혀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다시 이번 주에 우리 교역자들이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때 노여워하지 말고, 이게 글씨가 안 보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모자르는 분들은 다른 분하고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런 분들은 또 나눠서 하라 그런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한 장이라도 내가 참여한 게 또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의미를 가지시고 편안하게, 또 이것도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형식이 좀 틀린 거는 그냥 놔두라 그랬어요. 글씨 좀 틀린 것도 놔둬라. 정성 아니냐, 정성. 글씨 못 쓴 것도 놔둬라. 그랬는데 그거 하나는 조금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첫날 특세입니다. 8월 1일이 오늘인데 주일일 경우에는 다음 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첫날 특세인데 휴가 가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오늘부터 벌써 가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새벽에도 한 40명 이상은 대예배실로 되면 나눠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나머지 분들이 오셔서 좀 채우시면 좋겠어요. 빈자리가 있지 않도록 좀 나와서 예배를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엎드림 5주간 특별 금요기도회가 이번 주부터 5주간 진행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5가지 부의 원리. 예, 저도 이렇게 한번 특별 기도회 하려면은 성경을 교과서 삼고 참고도서를 한 5권 이상은 저도 읽어야 합니다. 예, 사실 저도 저 자신을 이렇게 틀에 저도 처음 넣어서 나태하지 않도록 공부하는 건데, 저도 공부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공부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금요일 날 지난 주일에 보니까 금요일 날 열심히 온라인이나 현장이랑 열심히 모이고 계세요. 조금 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50명까지는 필요하면 교육관까지 열면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 현장에 조금 더 나와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뒷면은 메모하도록 이렇게 편지지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매 주제별로 요점을 정리해서 보관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 주간 안식 주간입니다. 한 주간 좀 쉬려고 하는데 안식하려고 하는데, 내일 새벽기도 하고 화요일 날 갔다가 목요일까지 화수목 이렇게 좀 그렇게 가정의 봉사도 하고 주님과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골리앗은 작아진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한 번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3번 기름을 부었어요. 15살, 30살, 37살 단계별로 처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인치셨고, 또 30살에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임명하셨고, 그다음 37에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 기름을 부으셨어요.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그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당장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도 한 번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모든 걸 끝나면은 얼마나 편리하냔 말입니다. 그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자꾸 복잡하게 하실까? 이렇게 뜸을 들이실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져요. 그 이유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다윗 안에 있는 사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사울, 바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사울, 사울의 그 불신앙을 제거하는 기간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오늘 이 아침 우리도 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만사형통으로 열리지 않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울의 불신앙, 불순종.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에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 서면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나 잘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첫 번째 사건이었던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인생 전체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이기는 원리를 배워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원리.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싸우는 법, 믿음으로 이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골리앗 이야기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골리앗쯤이야,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자,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도 믿음의 원리, 싸우는 원리를 오늘 이 아침 익히고 들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골리앗은 정말 두려운 존재예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닥치면 나만 그런 것 같아요. 왜 내게만?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내가 다 지고 가는 것만 같아요. 세상 죄, 세상 짐 다 내 어깨 위에 있는 것 같죠. 자, 사무엘상 17장 4절인데요. 여기에 골리앗에 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 소개를 통해서 우리 앞에 문제도 보게 돼요. 자,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첫 번째, 싸움을 돋우는 자, 싸움을 붙이는 자예요. 앞에 누군가 나와서, 장수가 나와서 고대의 싸움처럼 1대1로 싸우자, 이렇게 싸움을 자꾸 돋우는 자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싸움을 위하여 훈련된 전문 용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 싸움의 그 실체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덤비는 것만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무 준비가 안 되는데 말이에요. 골리앗처럼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런 형편이에요. 자, 계속해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름을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가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명의 정탐꾼 보내잖아요. 그때 10명이 돌아와서 그들이 볼 때 우린 메뚜기입니다. 그들을 누구냐 하면 아낙 자손이라 그래요. 아낙, 따라합니다.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은 네피림, 거인들의 후예입니다.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살던, 바로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아낙 사람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그들의 유고를 파헤쳐서 조사하면 인터넷에 보면 바로 나옵니다. 3m 이상의 골격, 일반적으로 5톤 이상의 500kg 이상의 몸무게, 평균 300kg 이상의 몸무게를 지탱할 만한 골격의 구조. 자, 17장 4절에 계속해서 그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랍니다. 6규빗, 한 규빗은 45.5cm예요. 한 뼘은 20cm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냥 50cm라고 칩시다. 50cm, 1규빗을. 그러면 6, 5, 30, 키가 3m입니다. 골리앗. 오늘 이 아침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만만치 않아요. 내 문제,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신 앞에 있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더 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자, 말씀 속에서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24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골리앗을 봤어요. 우리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맞닥뜨리고 봅니다. 그 다음은 시작.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만일에 어떤 상황을 봤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린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그 상대 때문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에 대한 내 마음의 판단 때문에 도망치는 거예요. 그 판단이에요. 판단. 만만치 않은데 이런 두려움을 가져요. 반대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해볼만한데 이런 마음, 해볼만한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해보는 거죠, 우리가요. 자, 예일 대학의 역사학 교수인 도널드 케이건이라는 분이 On the Origin of War라는 책을 썼어요. 전쟁의 기원. 전쟁의 기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자, 먹는 것 때문에 싸워요. 양식, 빵의 문제, 떡의 문제. 먹는 게 없으면 전쟁을 벌여서 뺏어야 돼요. 두 번째, 자존심, 명예에 손실이 오면 싸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싸우는 전쟁의 세 번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움 때문이래요. 의외예요. 두려움 때문에 왜 싸울까요? 자, 두려우니까 싸움을 벌인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공격적인 사람, 외형이 딱딱한 사람 있죠? 사실은 그 내면은 가난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그런 여러 연약함을 숨기려고 공격성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착하고 좋은 사람 많습니다. 단순한 사람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 가운데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져요. 이게 바로 두려움이 주는 특징인 악순환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낳는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적은 뭐냐 하면 골리앗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다시 말하면 진정한 적은 나 자신임을 아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이겨야 될 적은 나 자신이에요. 오늘도 극복해야 될 한계는 나 자신이에요. 오늘도 죽어야 될 원수는 나 자신이에요. 목회의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임을 날마다 봐요. 목회자로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죽지 못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가장 많이 하며 살아요. 따라합니다. 진짜 적은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이다. 인정하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제가 보니까 고개를 아멘은 안 해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체험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과 말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당시 전쟁터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왕의 마음과 말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다윗이 와서 왕이셔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에게 뭐라 하냐면 네 어린아이는 안 돼. 저는 용병이야, 장수야. 너는 지게 돼 있어. 이미 질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도망갈 준비만 하고 있어요. 엘리압, 다윗의 큰형입니다. 이세의 큰아들. 사람들이 볼 때 사울과 같았던 잘생기고 미남, 정말 어디에 내세워도 아쉬울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의 말과 입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왔을 때 구경하러 왔니? 조롱하러 왔니? 놀러 왔지?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 싸우려고 할 때 뒤에서 비난하고 자기가 못하면 다윗이라도 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남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울과 엘리압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을 heart, 중심을 보신다. 요한 웨슬레가 했던 이야기처럼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동기의 순수함을 보신다. 자, 다윗은요 반대입니다. 자,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이 뭘 의지해서 나가는지 보세요. 자, 사무엘상 17장 45, 4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45절. 다윗이 뭘 가지고 나가는지 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총균세라는 책이 있어요. 총, 이 시대는 총의 시대예요. 균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정말 균이, 바이러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시대가 와버렸어요. 돈이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이 왔어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골리앗 앞에 말하는 그거 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총과 균과 새로, 백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그것은 없지만, 따라갑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놀라운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한번 보세요. 50절입니다. 5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의 손에는 뭐가 없었더라? 세상적인 기준의 무기는 없는 거예요. 칼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많이 배워야 된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지혜 위에 지혜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사 위에 은사예요. 지혜 위에 지혜세요.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역사와 섭리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누구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한 번이 아니라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면 그때는 정말 물꼬가 터지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종이 말하는 것들이 잘 스며들고 이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어지는 게 중요해요. 한 번, 한 번,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번 도와줄 때도 있지만 그걸로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라고 말씀하세요. 완전히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오래도록이 아니라 영원이에요. 한 번만이 아니라 완전이에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름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46절입니다. 다 같이. 다윗이 뭘 가지고 나가나 보세요. 읽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겐 총균새도 없고 내겐 칼과 단창과 내게는 네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지만, 골리앗은요 실제로 11kg의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11kg의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에 한번 딱 걸리면 여러분 사람이 두동강 나는 거예요. 두려운 존재예요. 오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의 풍조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의 경쟁, 이건 만만한 거 아니에요. 골리앗 같은 거예요. 세상을 쉽게 보시면 안 돼요.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되 하나님이 쓰신 도구들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따라합니다. 골리앗은 작아진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고백적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아진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던 반신반인이 아니에요. 다윗도 두려움이 많았어요. 골리앗 만났을 때도 성경은 디테일하게 이야기 않지만 다윗은 두려웠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두려웠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늘 다윗은 쫓겨날까 봐, 버림받을까 봐. 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다윗은요. 그러니까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편 고백 가운데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두려우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해요. 시편 27편 1절을 고백적으로 한번 읽으세요. 자, 시편 27편 1절인데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심리적으로 보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15살에 여러분 형제도 아버지도 도와주지 않고 홀을 단신 고아처럼 여러분 떠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두려울까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다음 주에 요나단 이야기로 말씀이 갑니다만, 요나단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따뜻한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다. 그 얘기는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아들로서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두려우잖아요. 그죠? 폐륜이잖아요. 자기가 왕을 물려받을 사람인데 다윗에게 네가 왕을 물려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의 사실을 말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다윗도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섭지 않다는 이야기가 죽도록 무서운 거예요. 다윗도요. 그러니까 내가 모두가 무서우니까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다 듣고 기도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여러분 안에 사울들이 제거되어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울도 다윗이 두려워서 계속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전쟁에서 이기는 원리 5가지입니다. 자, 중요한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려서 키워서 보니까요, 키우면서 보니까 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밖에 소리가 들려서 보면 우리 큰 아이는 착하니까 싸울 줄도 모르고 해 하고 웃고 있어요. 둘째 병민은 조그만 게 그냥 막 덤벼요. 형아들도 없고 막 겁도 없어요. 큰데다가 애들이 불리한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쫙 보고 있다가 병현아 그러면 얘가 갑자기 씩씩해져요. 뭔 얘기예요? 누구 싸움이 된 거예요? 내 뒤에 우리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일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돌아보면 내 것은 없어요. 다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자식도 맡겨주신 거예요. 생업도 맡겨주신 거더라. 목회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양무리도 하나님이 종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는 종이에요. 여러분도 다 종이에요. 청직이에요. 다윗이 양치는 작은 일을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양치는 그를 보고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하는 생각하셨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 선포하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결심이 서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자, 계속해서 자기의 정체성,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자, 이기는 싸움 하려면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자. 그러니까 현실, 현상을 보지 마시고 현상에 벌어지는 진실을 보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를 천군 천사가 두르고 있고 성령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머리머리에 터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제목인데 강력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에 대해 선포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성도에게 내게 연락이 왔는데 그날 정말 자기가 영적인 그러한 공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제가 깜짝 심각한 문제, 제가 오픈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인데 영적인 아주 다급한 문제 가운데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이번 금요일입니다. 어린 양 예수에 관하여,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을 것,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것에 관해서 선포했는데 끝나고 사무실에 내려와가지고 혼자는 나는 날마다 예수의 피밖에 모를까? 나는 복음밖에 모르네. 성도들이 지루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유가 또 있으셔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복음, 예수 피, 오늘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요. 도널드 게이건이 여러분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유명한 자, 위대한 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몸짓고 피 흘려 나의 죄값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돼. 그러하게 영혼이 바뀌어야, 사람의 됨됨이가 바뀌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지, 잘 되게 해주세요만 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알매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신앙에는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도 왜? 내 존재가 바뀌면 되어져요. 부흥도 되어집니다. 교회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됨됨이, 그런 존재가 되도록 바꾸셔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현상만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고 진실과 그 영적인 눈을 가져보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전쟁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과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이방신과 하나님과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자. 세 번째 이기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과거에 우리가 어땠나요? 우리가 갑자기 오늘이 있었나요? 과거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울 때가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넘겼잖아요. 그렇게 아이들 키웠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 거할 곳이 없어서 집을 구하고 집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거죠. 500만 원에 30만 원짜리 우리 병현이 데리고 살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세월도 있었어요. 물론 저보다 더 어려운 세월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우리 아이들 병현이 데리고 키웠어요. 나 40만 원 받고 사모님 생활비 안 되니까 사모님 아르바이트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와서 우리나라 만세예요. 난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을 체험적으로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현재보다 하나님이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할렐루야. 왜? 생각해보면 그런 과거도 있었지만 그게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통스러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세월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이 있다는 얘기예요. 난 단편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건강의 위기, 자녀의 위기, 물질의 위기, 기업의 위기,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말씀이 너무 은혜로우면 아멘이 안 나온다 그럽니다. 아멘 좀 세게 한번 합시다. 이건 우리 아멘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과거에 죽을 것만 같았고 세상에 무거운 짐은 다 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숨통이 열리고 오늘의 내가 있잖아요. 이거를 기억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거를 기억하면 오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 전쟁이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자,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47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보세요. 칼과 창에 있지 총균세가 아니란 얘기예요. 돈과 명예 지식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다 갑니다. 세월 지나면 다 끝납니다.
자, 이 무리에게 알게 하사 전쟁은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승패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별과 같은 존재도 영원하지 않고 떨어집니다. 그죠? 올림픽 보니까 금메달 후보들도 다 떨어지더라고. 신예들이 다 올라오고. 예? 정말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 한 시대가 가면 한 시대가 오고 유행이 가면 새로운 유행도 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뭐냐 하면요,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안 돼. 우리의 신앙이 달려가는 신앙이 돼야 돼. 전쟁에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니까 실체가 들키니까 이 골리앗이 약이 바짝 올랐어요. 독사처럼 독이 바짝 올라. 여름에 독사들이 독이 바짝 오릅니다. 독이 조심하셔야 돼요. 독사들이 독이 바짝 올라가지고 다윗을 향해 뜹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보며 다 도망갔잖아요. 두려우니까. 하지만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인지한 거예요. 과거를 기억한 거예요. 옛날 곰도 사자도 자기가 싸웠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자, 말씀 속에서 48절 읽어보세요. 8절 9절 이어서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뭐 했어요? 도망갔나요? 아니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언제 빨리 달립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빨리 획득해야 될 때, 그걸 주는 사람이 임자할 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세상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갔다 온 두 명의 정탐꾼 우리의 밥입니다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우리의 소유입니다. 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는 우리의 밥인 줄로 믿습니다. 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의 두려움들이 체인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가 작아 보인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골리앗도 작아 보인다. 흔들림은 우리를 더 깊이 심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사람의 역사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곳이 우리 인생의 무대다. 하나님이 태교원 교회 이 앞에 서 있는 종을 쫙 비치니까 하나님이 이곳이 내 인생의 무대인 줄로 믿고 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하게 무명한 것 같지만 유명한 자다.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한 자입니다. 무능한 것 같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 계속해서 49절 보세요.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다윗의 승전가로 불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오늘도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신앙은 따라합니다. 달리고 뛰어넘고 주를 의지해서 달리고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멈춰있는 자 쓰지 않습니다. 과거에 기도 많이 했다. 끝. 지금 하셔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나 예배 열심히 했었어. 끝. 하나님은 묵은 땅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경돼서 여러분 좋은 땅일 때 말씀이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는 거 하나님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나 미랄이야. 그게 어쨌다고. 미랄이 썩어서 문드러져서 새로운 싹을 틔우셔야 합니다. 거기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는요, 우리 미랄, 딱딱한 미랄 같은 나를 말씀을 통해서 깨뜨리고 썩어지고 문드러져서 돌아가는 겁니다. 싹을 피우고 돌아가는 겁니다.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서 여러분 군대가 돼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골리앗. 그러니까 오늘 골리앗쯤이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딱 듣고 아유 골리앗쯤이야. 나 이 싸움 얘기 맨날 들었던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역사가 아니라 골리앗쯤이야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왕이시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왕이십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어요. 31가지로 스크루테이프는 누구냐 하면
지옥에는 마귀 대장이에요. 이 지상을 다스리는 조카 마귀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31가지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릴까? 예? 근데 31가지 가운데 인상적인 게 2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조카에게 첫 번째, 마귀 얘기하면 무식한 사람으로 매도해라.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마귀, 사탄, 영적인 얘기하면 무식한 사람으로 매도해라. 이 과학 시대에, 첨단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우주 달나라 시대에 마귀 얘기가 존재하느냐? 2번째는 뭐냐 하면요, 마귀의 문화를 일상화시켜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아닌지 무감각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바이러스 때문에 온 땅이 정말 집중하고 긴장해 있고 막 올림픽으로 한쪽에서 막 떠들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여러분 가족이라는 개념을 남녀가 아니라 또 동성도 가족으로 만드는 법안들이 진행되고요. 또 여러분 동성애에 또 합법화하는 평등법을 가장한 또 지금 평등법으로도 그것들이 다 보장이 되는데, 인권이 보장되는데 또 여러분 그런 법안들을 통과시키면 그것이요, 지금은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자꾸 그것은 법이라는 건 생물이라 자꾸 발전합니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판사들도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서 그들도 인간이니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 감정적인, 심정적인, 경험적인, 환경적인 또 정치적인 그런 여러분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정치적인 이야기가 사는 이야기입니다. 사는 이야기. 그러니까 마귀 문화를 일상화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감각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5가지로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분열, 디비전, 디아블로스, 뭐예요? 이간질에서 마귀의 관계, 속임수, 트릭을 써가지고 가장 찰떡궁합같이 좋았던 부부도 마귀가 역사하면 등 돌리고 백지장갑 껴, 예?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 하면 찍으면 남이 된다는 참 그런 노래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참 머리도 좋아요 정말. 그죠? 예?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역사해버리면 분열됩니다. 디비전 됩니다. 완전히 분열되고 찬바람 불고. 은혜로운 교회는 사람이 많던 짓던 성령이 임하시니까 따뜻합니다. 가득 찬 느낌이 와요. 빈 공간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자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빈 것만 같아도 가득 찬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가대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찬양 가운데도 우리가 가득 찬 느낌을 받습니다. 교회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이라 착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건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시면 안 돼. 이게 영적인 역사인데 영적인 눈, 안목이 없으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관점을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2번째, 따라합니다. 죽이는 일. 마귀의 결론은 죽이는 겁니다. 죽여서 뭐예요? 지옥불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3번째, 따라합니다. 의심하게 한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묻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싱글 마인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다윗은 2가지 마음이 아니에요. 2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론 있는 하나님 마음 합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한 가지 마음, 싱글 마인드.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시편적인 표현, 전심으로 all my heart,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순전하다 하고 그 사람을 쓰셔요. 그게 되는 사람이에요. 되어지는 인생을 사셔야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면. 샘의 근원이 맑으면 맑은 물 나오는 거예요. 샘의 근원이 상하면 아무리 중간에서 소독을 하고 여러분 좋은 물 만들려고 해도 썩은 물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샘구멍이 마라의 샘이 아니라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단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근원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귀가 열려서 잘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4번째는 유혹이요, 5번째는 미혹입니다. 계속해서 미혹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왕이세요. 전쟁에 능하신 왕이세요. 하나님은 백전백승이에요.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나서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유다 지파예요. 똑같아요. 그렇죠?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을 공부하면서 예수님 모셔야 돼요.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커서 양치입니다. 가난한 인생 살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몫으로 가난한 인생을 사세요. 나사렛에서 가난한 인생, 무명의 삶을 사세요.
자라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고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윗을 키우는 거예요. 기르는 거예요. 기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다 길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라면서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는 마귀가 가만히 한다. 왜? 다윗의 자손 예수니까, 예수님이 있으려면 다윗이 있어야 되니까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사울을 통하여 계속 죽이려고 공격을 해요. 그죠? 계속 죽이려고 짓밟으려고. 예수님도 여러분 그 형제들이 무시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싶부터 해가지고 나사렛에선 예수님이 역사를 이루질 못하셨대요. 왜?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걸 신기하게 여겼다 그러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도 역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에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요? 골리앗과 전쟁을 벌입니다. 계속해서 전쟁하는 삶이에요. 하지만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까지 가기 전까지 계속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여러분 동족들의 핍박, 형제들의 핍박, 그 제자들의 배신, 마침내는 마귀에게 공격당해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하지만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끝내면서 피니쉬, 다 끝냈다. 뭐예요? 이미 하나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전쟁에 능하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4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문들아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 자물쇠를 풀어 문을 여셔야 합니다. 왜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40 여러분 24편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한 야훼시다.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썼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꼭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는 이야기고, 야훼는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유일신. 꼭 창세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분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다윗을 통해서도 백전백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백전백승하실 것이며,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의 주로 오셔서도 백전백승을 하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영적 전쟁을 모르면 육적 전쟁의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모르면 육적 전쟁의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골리앗은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인생의 문제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실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요. 아랍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죽여보려고 애를 써오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네 나라 인구가 1억 명입니다. 1억 명이 250만인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쓸어버리려고 그래요. 지중해 끝자락에 나서 확 밀어버리고 아주 지구상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하나님 믿는 그 백성을 지우개로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1억 명도 250만 명,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죠. 오늘도 우리도 그런 적들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난공불락. 이거 해결이 될까?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능히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으로는 경험해보지 못한 액수지만 하나님은 은도금도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왕도 재판장도 하나님이 다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 하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그때 여러분, 그들이 언제 쳐들어오냐면 안식일날 쳐들어와요. 왜? 안식일날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한 날이니까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가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 안식일입니다. 지하 벙커에 숨어가지고 이스라엘 여러분 당시에 총리가 누구냐면 가장 못난 여성 수상입니다. 메이어 수상. 그녀는 자신의 모습이 못나고 못생기고 찌그러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정말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했고, 자기는 정말 못났기 때문에 더 공부했다 그래요. 그런 의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국방부 장관이 누구냐면 한쪽 눈이 애꾸 눈이에요. 모세 다이안이라는 장군입니다. 전쟁터에 나가 한쪽 눈을 잃었어요. 모세 다이안이라는 그 장수가 국방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뭐라고 발표하냐면 이렇게 발표해요. 우리는 2534년 만에 되찾은 조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 없는 백성으로 2000 여러분 500년 동안 헤매 다녔어요. 애굽의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 나라 없이 헤매 다니다 2534년 만에 이스라엘의 왕을, 나라를 다시 찾은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반쪽은 여러분 그 시온성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은 아랍 애들 거예요. 그 주변은 또 이스라엘 거예요. 못 들어가요. 그게. 못 들어가요. 저는 1900년대 초반에 가서 들어갔어요. 그 당시만 해도 관계가 좋아서 들어갔는데 지금 못 들어가요. 예루살렘 안에도 반쪽은 아랍 지구고 반쪽은 이스라엘. 맨날 거기서 전쟁하는 거예요, 걔들이. 지금 펜스를 높이 쌌잖아요. 과거는 펜스도 없었습니다. 모세 다이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최단 시간 내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250만 대 1억. 모세 다이아 큰 소리를 빵칩니다. 그 이유는 전 장병이 최강의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 최첨단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돈이 많고 세계 정제를 쥐고 있고 노벨상 막 타고 그러니까 세계에 여러분 핵폭탄 준비했구나. 다음날 안식일이 끝나고 다음날 젊은이들을, 아들 딸들을, 딸도 여자들도 군인이니까 이스라엘은 아들 딸들을 군대로 보내면서 엄마들이 아들의 포켓에, 오른쪽 왼쪽 포켓에 성경 구절을 적어서 놓습니다. 딸의 포켓에 성경 구절을 적어 놓습니다. 방송에서는 계속 동일한 성경 구절을 암송하, 계속 낭독합니다. 모세 다이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 최강의 무기를 발표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래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15절.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시키셨어요.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준 땅에서 결코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준 땅에서 결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쪽지에 적어 아들, 딸 안쪽 주머니에 넣어서 전쟁터로 보낸 거예요. 전쟁하는 내내 여러분 방송에서 계속 모든 방송 수도 성경 말씀 낭독. 이 방송을 들은 전 세계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머니 아버지들은 사업체를 정리하고 그 돈으로 무기를 사서 고국에 보냈어요. 비행기를 전세내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세계 유수한 대학에 다니는 10대 후반, 20대 중반,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수한 그 아이들이 직장, 대학 다 내려놓고 비행기 타고 전쟁터인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 모습에 그 아랍의 1억 군대가 질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젊은이들은 다 도망가는데, 자기들의 여러분 사업가들은 다 물질 가지고 딴 나라로 도망갈 준비부터 하는데,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더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요르단 군대가 다 태각하고 엎드라는 거예요. 암호를 잘못 해독해가지고 다 물러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역사책을 읽다 보니까요, 광야에서 수천 명의 여러분 이집트 군대가 혼자 남은 이스라엘 군인이 길을 잃고 혼자 남았는데 수천 명의 군대가 한 사람 앞에 항복했다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지령을 잘못 받아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은 며칠 만에 6일 전쟁, 6일 만에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났어요. 아랍의 1억 군대도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병력과 재산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게 야훼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가지 말고 반응한 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룰 줄 믿고 우리 아들 딸들을 그렇게 충성하는 자들로 키워내셔야 돼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어떤 싸움이든 하나님의 싸움이면 이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든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사실 뒤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핍박의 길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고독한 길, 배고픈 길, 그 어려운 길을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강의 무기는 믿음이며 우리의 최강의 군대는 말씀이며 우리의 최강의 사랑받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우리의 고백은 다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골리앗은 작아진다. 한 번 더 해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아진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전쟁은 내 손에 속했다라고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아버지는 전쟁에 능하신 왕이세요. 말씀을 듣고 도망칠 자 있습니까? 도망치지 말고 말씀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고국의 전쟁에 났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치지 않고 전쟁터로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많은 간호사, 의사, 또 많은 공직자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땀을 흘리면서 그 최전방에 바이러스의 전방에 서서 아버지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의 골리앗 앞에 서 있고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에 그 전쟁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백전백승에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번 전쟁에 1000번 이기신 분이고 모든 싸움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깨어 들어가게 하시고 다윗이 되어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존하여 주세요. 아버지, 지켜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봐 주세요.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이 민족을 깨워주세요. 오 성령님, 성령의 바람 불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하소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인지를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한번 고백적으로 드리기 원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아진다. 문제는 작아진다. 골리앗은 작아진다. 골리앗은 작아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그러나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할렐루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파도야. 아멘, 아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나에게 속한 소연의 아멘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그러나 넘어뜨리려 하네. 주님을 찬양하시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파도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할렐루야.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 3절 한번 더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할렐루야.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태풍아 잠잠하라 태풍아. 한 번 더요. 주를 찬양 원수 앞에 찬양하세요. 파도 앞에 찬양하세요. 환난 앞에 찬양하세요. 골리앗 앞에서 찬양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남동물라 변화되지 않는 남편 자녀 앞에 찬양하세요. 앞에 떠올리고 찬양하세요. 아멘.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 떠올리고 찬양. 우리 한 번 더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너무 찬양.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너무 찬양하세요. 주여 주여 아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파도야 잠잠하라 태풍아 잠잠하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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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그때는 바로 기쁜 일이 있을 때보다도 우리 앞에 풍랑이 우리를 덮치려고 몰려올 때 태풍이 우리 앞에 불어와서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난공불락 같은 남편, 자녀 변화되지 않는 그 아픔 앞에서 파이돌 같고 차돌뱅이 같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될 일은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속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파도야, 태풍아 잠잠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아진다, 골리앗은 작아진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쟁에 능하신 야훼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돌아가겠습니다. 귀한 고백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 선선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세계 선교지 인도의 세도할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